본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단에 서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장로님 두 분께서 현재 튀르키예 또 성지순례 지금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교회를 좀 비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또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눈치 혹시 채셨습니까? 제가 예배 앞부분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네, 예전에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은 젊은 목사의 귀여운 애교로 좀 봐주시고요. 네,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 말씀만큼은 내가 꼭 평생 가지고 가고 싶다. 내가 다른 성경 구절보다는 이 말씀만큼은 내가 꼭 붙든다라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혹시 성경 구절 네,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십니까? 네, 1부 예배 때는 가능했는데요. 2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바로 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 수없이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구절입니다. 언제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을까?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부터 성경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등교하기 전에 집 문 앞에서 꼭 시작이 한 6, 7개 정도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거의 20개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다 외워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상관없습니다. 말씀 암송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말씀을 계속 외우게 되고요. 그 중에 이 4장 23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좋아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단순하게 제 생일이 4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숫자가 같으니까 어린 마음에 신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잠언이라서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4장 23절이었으면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어린 마음에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딱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일 숫자의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장절의 숫자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시절, 신대원 시절, 또 군에서 군정 목사로 있는 시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받았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더 이상 저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2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이 23절을 절반으로 나눠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첫 번째 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지키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4장 전체입니다. 4장 전체를 우리가 폭넓게 좀 봐야 23절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지혜. 네, 이 2가지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네, 그리고 거꾸로 해서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기를 들으며, 여기서 아비는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무엇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명철이요, 이 본문에서는 지혜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얻으라? 네,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4장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좀 비슷한데? 라고 느끼는 구절들이 있어요.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4절, 10절, 20에서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이렇게 4개의 덩어리가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첫 번째는 무엇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무엇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4절 맞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무엇을 받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20절에서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하면 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같은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도 역시나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같은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절반 나눈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로 인함이고, 특별히 지금 앞 시간에서는 1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눈빛이 정말 뜨겁거든요. 그래서 목이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더 경험치를 쌓아야 될, 참 연약한 목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장 23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가지게 되는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오해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제가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침할 때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God bless you. 너무 좀 서구적. 네,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목사님 화이팅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요. 좋아,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네, 뭔가 명확히 말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 되게 애매하고도 또 모호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또 누군가 화나게 하면은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평정심을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서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도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에 있었을 때는요, 원불교라는 종교 지도자와 또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교무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무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강조하십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와 원불교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 착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4개의 구절이 있다. 몇 절 몇 절이요? 4절과 10절과 20에서 22절과 23절 이렇게 4개의 덩어리가 같다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실까요? 4절에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내 명령을 지키라. 그 앞에는 내 말, 아버지의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무엇을 받으라? 네, 내 말을 받으라. 자, 20절에서는 무엇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23절에서는요, 물론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같은 구절에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 네,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절에서는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지켜지도록,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켜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켜지도록 항상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조언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어떤 그 소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꼭 지켜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은 뒷부분에 어떻게 된다?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근데 다른 앞에 구절들을 참고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켜지도록 하면은 살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지키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같이 엮여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거고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서 주일날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그 교회 가면 하늘에서 뭐 내려주나? 아니 뭐 소원 들어주나? 너 성적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벌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충 수업 안 온 죄로 벌을 받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네. 하지만 요한 3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현실에서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것이 선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침이 좀 심하죠. 네, 근데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엄청 기침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죄송해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네, 참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김은경 목사
또 저희 딸 로이 셋이 같이 집에서 막 콜록콜록 했습니다. 콜록콜록. 네, 셋 다 멈춰야 돼요. 한 명이 남아있으면 또 걸려요. 계속 이렇게 한 3주가량 지금 계속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약 저 약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낫지가 않아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요 감기약을 지금 3주째 먹고 있는데 왜 이게 낫질 않을까요? 제 기침이 더 심해진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찰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몸에 진이 다 빠졌네요. 네,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본들 무슨 소용일까요? 기침이 안 낫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목사로서 말이죠. 목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진찰하시고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데요, 제가 딱 멈춰선 그 구절이 있어요. 22절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무엇이 된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잘 지키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너의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혀 그러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니 완전 엉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바쁘니까, 이것저것 할 일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될 거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했고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저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얘야, 너 지금 나의 말을 마음에 지키고 있지 않아. 너 지금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낫지 않도록 남겨두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건강뿐이겠습니까? 나의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안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내가 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내가 육체가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데, 나의 이 피부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만드신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몇 장 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목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마음에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1부 예배에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1부 때 더 못했습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가 살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가지여야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지키면 또 이거 실수하고 저거 지키면 또 이거 못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그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기란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죠?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 14절입니다. 4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여기도 말씀 붙이고요, 모자 속에도 말씀이 있고요, 여기도 말씀 붙이고요, 옷 소매에도 말씀 붙이고, 그들은 그게 그냥 삶이에요. 말씀. 그 어린 시절부터 구약에 있는 성경을 싹 다 외우고요, 거기에 추가된 더 많은 율법들을 그들은 다 암송합니다. 안식일날 집 앞에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말라라는 그 상세한 계명까지 그들은 다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성취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라는 우리의 몸부림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율법이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까? 고민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상처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문제가 단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복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해결했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아픔이 단순히 해결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무 지킬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